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럽에 다녀보신 분들도 꽤 많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유럽 여행을 해보거나 또 종교개혁 유적지를 이제 답사를 해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한 세기를 풍미했던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또 사역하시던 메트로폴리탄 테이버네클 교회라든가 영국에 또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이 웨스트민스터 여러 가지 교회,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오면 이 종교 개혁의 그 발흥지였던 독일 비텐베르크나 또 많은 여러 지역들, 그리고 이 동유럽 쪽에 가면 체코에서부터 일어난 여러 가지 후스라든가 또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유적지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전 세계에 엄청난 이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지금 다 박물관이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학자들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주 그 세속주의의 그 물결을 이겨내지 못한 교회의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더 본질적인 문제죠.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고 기독교가 몰락한 주요 이유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해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모든 이 교회들을 다 침식해 버렸고, 타협과 양보를 하면서 교회가 이 쇠퇴의 길을 걸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학과 이성 중심으로 이제 근대 세계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이런 엄청난 이 종교의 묘지가 되어버린 유럽의 교회, 이런 이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은 한 시대 동안 또 세계의 여러 가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산파 역할을 합니다. 현재까지도 많이 쇠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이 이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에 해당된다는 걸 보면, 여전히 미국은 쇠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고,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복음이 전래가 돼서 한때는 뜨겁게 부흥이 불타오르고 또 뜨거운 열정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열망으로 한국 교회는 이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다 기억나실 거예요. 동네 김광석 가수는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면서 뒷동산에 올라서 봤지만, 우리는 앞동산이든 어디 가나 조그만한 이 언덕산에 오르면 빨간 십자가가 있는 것을 저는 아직도 선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약수물을 뜨기 위해서 약수터에 가면 밤새 철야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산기도는 그냥 굉장히 보편적이었고, 그때부터 기도원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때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하던 한국 개신교회가 최근에 급속도로 정체기가 아니라 이 쇠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교회들이 부도가 나버려서 이 클럽이라든가 술집, 유흥주점으로 다 탈바꿈을 해가지고 또 이슬람 사원에게 팔려가지고 이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죠. 한 번은 이제 뉴욕 인투 교회의 마크 추에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초청을 해줘서 설교를 하러 갈 때,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약간 뉴욕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차를 태우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유명한 교회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두 곳을 데려갔던 것이 인상적입니다. 하나는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로 그라운드가 만들어졌는데 그 현장을 보니까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올랐었던 그 건물인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 보면서 거기서 커피 먹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도 없어진 것을 보면서 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교회인데 지금 나이트 클럽으로 바뀌어가지고 엄청 문전 성시를 이룬다라는 그런 이 교회 나이트 클럽을 보여줬어요. 뭐 보는 것은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좀 씁쓸한 거죠. 이걸 왜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걸까? 뭐 그때 제가 이제 나이트 클럽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를 빌려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면서, 스타벅스가 이제 많을 때는 12개까지 막 이 수도권에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새벽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새벽 예배하고 청년 직장인들이 다 학교로 가는 이제 그런 액치 29의 비전을 갖고 이제 전방에서 개척을 하던 사역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았던지 이제 그걸 보여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이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교회인 타임스퀘어 처치를 보여주면서 아직도 도시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교회를 보라. 이제 그런 시간을 저에게 함께 해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도 쇠속화의 바람이 일어나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지만 엊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성수동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나이트 클럽에 팔려가지고 한국 교회에도 드디어 1호 나이트 클럽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유흥주점 사장이 교회를 사버려가지고 인테리어 다 하고 외향적으로는 교회 모양 해놓고 이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하는 거죠. 이런 데서 술을 먹으면 춤을 추면 더 이렇게 흥이 난다나? 얼마나 사실은 우리의 수치와 모멸과 우리의 영적 자화상을 보여주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론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영국 BBC 방송에서 만든 4개의 어떤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주 오래전에 기억이 납니다. 그 4가지 교회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파와 여러 가지 세대를 넘어서 새로운 이제 교회들의 모습을 비교 대조해 주는 거였어요. 하나는 거의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이 사교 댄스와 트럼프 놀이하는 그런 노인들로만 구성된 교회, 다 쇠락해 가고 이 기운이 사라져 버린 교회 모습. 또 하나는 반대로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막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 들어와서 열광적이고 새로운 혁신적인 예배를 일으키는 그런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오랫동안 어떤 그 전통적이고 이 예전적인 그런 아주 전통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굉장히 앞서 나가는 이머징 처치의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비디오 클립을 보여줬어요. 이 BBC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교회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한 여인의 몸에서 이제 임신이 돼가지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10개월 동안의 그런 어떤 이 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교파가 아니라 생명이고 유기체적인 존재고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의 올바른 이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를 쭉 공부하면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 주장하는 교회론, 그리고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 그런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교회론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오늘 마지막이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BC 300년 전에 그의 아내 이 라오티쿠스라는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세운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명이 됐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을까? 성경에는 나온 것이 없지만 추측해 보는 것은 히에라볼리스와 또 리쿠스라고 하는 지역,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과 같이 있었던 소아시아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가장 골로새서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또 바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고 또 아마 그 여러 교회들이 있었던 걸로 보아서 에바브라가 적지 않은 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한 순회 설교를 하거나 또한 바울의 서신을 회람시키는 그런 이 중개자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개척이 됐을 거다. 근데 언제 무슨 이유로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죠. 그러나 이 도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매우 상업이 발달해 있었고 물질이 굉장히 풍요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은행도 많았고 고대 세계에서 또 금융업이 상당히 발달한 교회가 이 지역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식수와 또 공업용수도 부족해서 이 산업이 발달하기에는 굉장히 핸디캡이 많은 도시였다.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물을 끌어오려면은 뭐 관계 수로가 발달되어 있었던 거 아니기 때문에 발전될 수 없는 이 지정학적인 이 열악한 환경이 있었던 거죠. 돈은 많고 넘쳐나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7km와 10km 떨어져 있는 그 히에라볼리스와 또 여러 지역들에게서 이 물을 끌어다가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석관 수로가 굉장히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보면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물이 아래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를 지고 각도를 지어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또 여러 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절벽에 떨어지게 폭포수처럼 해서 그 물을 받아서 이 식용수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의 주역들이 물이 수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스나 다른 지역에서 끌어오는 물들도 보면 온천물, 펄펄 끓는 온천물, 그리고 석회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먹기에 적합한 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물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던 거죠. 긴 온천물을 7km에서 10km 쭉 물을 이렇게 데워 오면 펄펄 끓던 그 온천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식게 되죠. 그리고 흐르면서 석회질이 다 빠지게 되고 마지막 절벽에 떨어지는 물을 먹으면서 그들은 생존해야 됐던 환경.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이 안 좋으니까 이빨도 안 좋고 또 안질 환자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지역을 묘사할 때, 라오디게아를 묘사할 때 굉장히 그 안질약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은 안염치료제와 또 의과대학이 되게 많았는데 다 대부분 안과 의사들이 많았던 도시다. 그러니까 석회질 때문에 눈이 안 좋아지니까 뭐 여러 가지 치료하는 안염제가 또 발달됐고, 특별히 여기는 그 염료 그리고 옷감, 이 의복을 만드는 게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는데 양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제모라든가 또 옷감, 의복, 카페트의 그 제조로 널리 알려진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돈이 많았는가 하면 17년과 70년도에 60년도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뭐 거의 모든 도시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졌죠. 그때 이 중앙정부였던 로마 제국에서 다시 도시를 재건하라고 돈을 엄청나게 후원을 해줬는데도 다른 도시는 다 그 지원을 받고 재건에 성공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자존심이 있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정부의 후원을 거절했어요. 우리가 거지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자립한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길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를 재건하곤 했던 거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빌라델피아, 4대 교회 많은 교회들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유일하게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많은 거죠. 그 문제가 뭐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때 부흥을 경험했고 신앙의 열정이 뜨거웠던 교회가 한순간에 가슴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는가?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14절서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6절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일단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아멘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죠.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이 뜻이 아멘이죠. 우리가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이 아멘을 적시적절하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아멘을 남발하면 또 안 되죠. 그게 오히려 설교의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적실할 때 타이밍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렇다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갔더니 흑인 교회를 갔더니 너무 아메리칸 스타일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이 흑인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또 미국 사람들은 또 이게 너무 지나쳐. You're right 그러는 거예요. 너 말이 맞아 지금. 너무 자주 그러니까 제 귀에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들리더라고요. 좀 설교에 걸림돌이 되겠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더니 너 말이 맞다고. 그리고 또 앉고. 이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저는 대전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이 없어요. 여기는 반응도 없어. 설교를 다 하고 났는데 이렇게 서울에서는 목사님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은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인터액션이 있는데 이 대전에 와서 놀란 게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설교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먼 날 이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날 때쯤에 반응할 거예요. 찾아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 얘기예요. 실제. 목사님 당황스러웠죠? 저희들은 잘 듣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문화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충청도에 샤이 문화가 좀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하는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아멘이시다. 하시는 말씀이 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틀림없이 그분의 말씀은 성취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분이 우리의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 또 되신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실은 법정에서 중요한 이 참관자입니까? 이 증인이 없으면 사실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고 참과 거짓이 구분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 법정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나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 칭하여 줄 것을 이 증언하신다 할 때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또 이분은 나를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런 절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단어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창조의 근원자이신 분이 우리를 알고 있대요. 우리는 내 행위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니터링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관절과 골수와 혼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이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마음의 동기와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책망이 기록되어 있죠. 너의 문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문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 너희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차 반복이 되면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이 우리말 성경은 맛이 안 나게 번역했어요. 뱉어낼 것이다가 아니에요. 개역개정, 개역 한글 보면 토해내버릴 것이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는 사실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 당시의 지리와 문화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온천물이, 생각해 보세요. 히에라볼리스에서 나오는 펄펄 끓는 온천물이 물이 없기 때문에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끌어다 써야 돼요. 여러분, 이 석관수로로 해서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실어 나르면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7km에서 10km를 쭉 흘러내려다 보면은 중간에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나중에 오면 이제 식어지기도 해서 그 떨어지는 이 폭포와 같은 그런 물을 받아가지고 식용수로 먹는 것인데, 그거를 빗대어서 우리 주님은 뜨거울 때와 또 차가울 때 그 중간의 모습을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미지근한 물을 계속 먹으면 미식미식합니다. 사실은 우리 몸은 뜨거운 물을 먹을 때나 혹은 찬물을 마실 때 이렇게 반응하지, 막 더운데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이 어떤 사람은 헛구역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석회질이 많으니까 이게 더 사실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스트라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풍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문화 풍습은 사실은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를 끓여 먹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필요로 하고 먹기도 하지만 아주 무더운 날에는 얼음을 넣어서 정말 이 차가움을 극대화시켜서 아주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셔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 잔치를 할 때 이 포도주가 겨울에는 또 끓여서 마신다고도 해요. 그런데 더울 때는 그 안에다가 얼음을 넣어가지고 차갑게 해서 마시면 이렇게 굉장히 갈증을 풀어내고 흥을 돋구는데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 누구도 포도주를 미지근하게 해서 먹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미지근하게 되면 이 포도주와 포도주의 온기와 그 일반 날씨의 외부의 온도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지근한 포도주를 먹는 걸 끔찍이도 싫어하는데 이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그걸 마실 수 있는 거지, 어정쩡하면은 사실은 마시기가 어렵다. 그래서 손도 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이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즉
라오디게아 문제는 뭐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모습과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차이가 없고 구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한때는 뜨겁게 열정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식어져 버리고 지금은 가슴이 없이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라오디시안이라고 하는 영어 형용사를 보면요,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어떤 종교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일에 방관자, 수수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이 형용사로 쓸 만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지명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너무 광신주의라든가 열광주의로 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요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는 다 광신자 같아. 만약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열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 광신자라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광신자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기독교와 크리스천은 광신자가 맞죠. 오히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알고도 여러분 가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지성주의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신과 전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광신은 이성과 지식이 없는 전심인 거죠. 그러니까 열광주의라든가 신비주의, 광신주의는 이성이 빠져 있고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열정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거죠. 열정이 있는 것은 믿음도 있고 이성도 있고 뜨거운 패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문제를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 3대 투자자가 우리 명견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젊은이들을 분석하고 가장 이 유망 사업을 쭉 진단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한국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왜 소망이 없는가? 노량진 고시원을 가보고서 그가 한 말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집단은 어디도 보지 못했다. 왜 사람들이 다 공무원으로 수십만 명이 몰리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보장이 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거에 섞여 있는 거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젊은이들이 많은 국가는 미래는 발전적이지도 않고 창조적이지도 않고 도전하는 일도 없고 그저 밥그릇 챙기고 무사 안일에 빠져서 소시민적인 사람들만 늘어나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기는커녕 퇴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미국은 날마다 문제래요. 미국은 정말 맨날 역사가들이 말하면 미국은 늘 문제다 그러는데 미국은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아. 왜?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보면 극과 극이겠지만 적어도 이 역동성과 살아있는 사람과 그냥 벤처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오니까 그냥 끊임없이 도전하잖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교회나 사회나 직장이나 보신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왜? 리스크가 많으니까 점점 내 자리 지키려고 그러고 점점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소신보다는, 창의적인 도전보다는 그냥 무사 안일에 빠지고 내 자리 하나 지키는 거, 월급날 기다려지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영적인 질병 가운데 빠진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 한때 크게 부흥했던 교회가
지금 쇠락해져 버린 거죠. 두 번째는 왜 그들은 쇠퇴하게 됐는가? 17절과 19절에 보면 이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내가 풍족하게 되려면 내게서 불로 이 정련한 금을 사거라.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자, 17절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이 뭐예요? 왜 그들은 이런 이 쇠퇴와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인용해 주고 있죠.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충격적인 반응입니까? 한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거 모임을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전부였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어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일생의 기쁨이었는데 어느덧 서서히 가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풍요가 찾아오고 물질이 차고 넘치면서부터 우리 안에는 어떤 영적인 문둥병이 찾아왔습니까? 서서히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회색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보편화된 거죠.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때 잘 나가던 교회가 이런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졌을까? 어떻게 이 교회가 건강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빈혈과 어지럼증에 빠진 문제 있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을까? 그 열정이 식고 미지근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의 뿌리가 뭐냐면 이 중요한 거예요. 자만이라는 거예요. 자만. 자만이 뭡니까? 교만이죠. 오만한 태도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편안함과 안락한 물질적인 풍요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니까 자기 만족과 도취가 돼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자신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갖다가 아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그들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로마 제국이 17년과 60년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른 도시들을 다 지방 이렇게 살려줘가지고 도시를 재건했을 때 은행과 금융과 물질이 시장이 발달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우리가 왜 도움 받냐고. 우리 돈 많다고.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또 그런 거를 수치로 여기는 그런 문화. 또 내가 벌어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그 자립적이고 독립적이고 개척적인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고 독단에 빠져 있는 이 셀프 센터의 모습인 거죠. 내가 벌면 얼마든지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도 많고 겉사람으로 보면은 이들은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뭐 은행과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고 자영업도 발달되어 있고 옷과 카페트 같은 거 만들어서 팔으면 되고 또 뭐 식수도 뭐 이렇게 먼 곳에서 끌어다가 쓰면 되고
또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이들은 늘 이 돈이 자신의 삶을 전부이고 이끌어주고 직장이 나의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이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런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그대로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타락시키고 변질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그 금융사기 당하시는 분들, 이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하다가 이 사기 당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주변에? 여러분의 친인척 가운데 없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기 당하는 분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재밌는 것은 경제학 교수님도 보이스피싱 당했더라고요. 그 똑똑한 경제학 숫자라면 그냥 이제에 밝으신 분이 그 부인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의 막 입을 막더라고. 그걸 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다 당하는데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왜 그러겠어요? 나는 안 당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같이 말씀 듣자. 은혜 받으러 가자. 새벽 기도 같이 가자. 그리고 예배 같이 드리자. 그리고 아울렛 같이 가자. 예배와 양육과 사역과 공동체와 선교와 모든 양육 사역 메뉴를 다 펼쳐줘도 그 이제 난 이미 다 했어. 1대1 지금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이게 뭐예요? 이 자만하고 오만하고 다 안다라는 이 교만마귀가 들어온 거죠. 큐티를 알기는 뭘 알아요? 나는 제일 어려운 게 큐티도구만. 큐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다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는 거는 큐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눈으로 한번 읽는 거? 적용도 없는 묵상 같은 거 눈으로 한번 훑는 거? 줄거리 요약하는 거? 그걸 큐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순모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모임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진짜 큐티가 없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적용한 것을 자기의 삶에서 진솔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나눔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기계적이야. 옛날에 했던 거 꺼내오든가 뭐 동호반복적으로 얘기하든가 말씀 읽고 그걸 큐티라고 하든가 기차나 버스 안에서 그냥 눈으로 한번 훑고 생명의 삶을 덮는 거. 그 큐티? 그게 큐티랄까 과연? 여러분, 그건 큐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큐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큐티 나눔을 할 때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저 사람이 큐티 발표를 하면 은혜가 되지? 그 안에는 자신의 회개와 그 말씀의 삶에 녹여가지고 반응하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이 경고라고 하지만 개역개정은 보니까 권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인애와 자비는 끝이 없어서 우리를 이 책망은 하되 징계는 하지만 우리를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려는 목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풍족해지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로 단련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또 하나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또 세 번째는 내가 앞을 보고 싶다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세 가지 치료 방법을 소개해 줬죠. 그러니까 불로 단련한 세상의 때와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구분하는 이런 정금과 같은 믿음을 살아. 왜 살아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이거는 뭐 자력구원을 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구원을 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시장 용어가 뭐냐면 무역과 금융업과 은행과 시장이 발달됐기 때문에 비즈니스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랑 무역하지 말고 나와 파트너가 돼서 무역업하자. 이 얘기거지 지금. 그걸 살아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헐벗고 굶주린 옷을 세마파 옷자락으로 다시 덮고 또 안염제를 써서 너의 안지를 치료해서 앞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라. 이 사라는 말은 믿음에 순종하라는 말과 동의어죠. 그래서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모습으로 너의 올바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를 하므로 너는 회개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징계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도 보면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죠. 자기 친아들, 자기 자녀들은 훈육하고 키우면서 다 징계를 하죠. 파이데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면 사람을 만들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끊어내고 내치고 심판하고 재앙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처럼 만들게 하려고. 영적인 올바른 자세를 갖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올바른 크리스천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이데인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생자죠. 좋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원래 이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우선순위, 하나님 제일주의, 교회 우선주의, 그리고 신앙 제일주의, 이런 3대 원칙 하에서 가난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만 무지했지만 정말 성결과 순결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잘 이끌어왔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적당주의가 들어오고 식어버린 마음과 교만한 머리, 생각들, 뭐 나를 다른 사람 할 거 없어요. 나도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1년 차 때는 정말 뜨거워서 맨날 주기철 기도탑에서 기도하면서 신해산 기도원, 뭐 여호수아 전도단에 들어가서 계속 뭐 노방전도하고 다녔는데 2학년, 3학년 되면서 미래와 진로가 앞서니까 또 염려와 걱정하면서 세상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하면서 나도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때가 있어요. 저희 온누리교회 찬양 인도자 중에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줬어요. 자기는 대학교 때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절대음감으로 다 외워버렸대요. 모든 노래를.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 그냥 다 쳐. 그러니까 이 노래에 미쳐가지고 살 때 학교 등록금은 집안이 좀 형편이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좀 하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자기의 달란트인 음악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선배의 소개로 여러분 그 라이브 카페 같은데 이 알바를 뛰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이 수요일과 금요일 날에 수업을 해놓고 나머지 3일은 알바 뛰면서 이 수입이 짭짤했더래요. 뭐 미사리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막 치니까 막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고 팁도 주고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래요.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하면서 보니까 대학 4년 내내 수업 들은 날보다 알바한 게 더 많대. 그러니까 본업과 부업이 뒤바뀐 거죠. 본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그냥 문화니까 뭐 하나는 뭐 이게 이런 한 번쯤이야 뭐 하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실체가 사라져 버리는 이런 그런 중산층의 우리의 그 영성으로 아주 부유하고 배부르고 기름기 낀 신앙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정말 순결하게 믿던 때가 언제였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20절과 22절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커다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있죠.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리에 보면 이 말씀이 잘못 이렇게 오해가 될 소지처럼 이 전도용으로 쓰이는 걸로 나오지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거는 사실은 기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지금은 이런 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 큰 갭이 있어요. 여러분, 문이 우리 주님이 밖에 있는데 그 문을 여는 데는 안쪽에 있는 거예요. 나 쪽에. 옛날에 문은 그런 문들이 있었어요. 밖에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어주는 거. 지금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안쪽에서 안 열면 주님이 문 밖에 있는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영적인 친교와 애찬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교제의 가장 기쁨이 이 식탁에서 비롯된다라는 유대인의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고 예배드리는데 뜨겁지 않고 기도하는데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자아를 드리지 않고 뭐 이런 쪽으로 타협하다 보니까 내 신앙이 나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묘지가 돼버린 거예요. 박물관이 돼버린 거죠. 화석화된 버린 신앙이 돼버리고 만 것이라고요. 워렌 버핏은 자기랑 한 끼 식사하는데 100억을 받아요. 그것도 줄이 밀려 있대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100억을 주면서 점심을 같이 먹으려 할까요? 정보 얻으려고. 100억을 얻어도 흑자래요. 1000억을 버니까 그 정보 갖고.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생명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으로 내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마지막으로 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왜 교회들이라고 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왜 교회들에게 들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될 우주적인 교회의 메시지니까 그런 거예요.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등대가 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암흑 시대 속에서 이 등대와 길이 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